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3장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2장 1절에 이 말씀을 썼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났고 또 성령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를 이제 요한일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로서 뭔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기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알지도 못하고 말할 이유도 없고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러지, 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뭐 우리 이웃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누군가가, 권위자가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당신을 허락한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들어와야 거 아니겠어요? 집주인이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것이지,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문을 잠그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막겠어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말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탄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그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셔서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받아주실 때 언제까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한 100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받아줄 작정을 한 거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받아줄 작정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디 안에서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포기가 되는 거죠. 때문에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만 잃어버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유일한 조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믿음만 파괴하면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성도들과 절대로 사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어서 점점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목회자로부터 멀어지게. 그래서 믿음이 상실되면,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당장 기도 안 하고, 두 번째로 교회 잘 안 나오게 되고, 세 번째로 목사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 리더, 영적 리더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목회자와 가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거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생명이 지금 있죠? 생명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됩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삽니까? 그게 아니죠. 먹어야죠. 그리고요, 친구들을 사귀어야죠. 공부도 해야죠. 그러면서 사람답게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된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유지가 되죠. 정신적인 생명은요, 자꾸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소망을 얻고 행복함을 얻고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점점 힘이 나고 점점점 생명력이 넘치고 점점점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암에 걸리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암에 걸리면 입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암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그렇게 먹기가 싫어지고 먹으면은 토하고 안 들어가니까 제발 먹고 싶은데 병 걸린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듣기가 싫어요. 병 걸린 거죠. 영적으로 병이 걸린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병 걸린 거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다. 인터넷을 찾아다니거나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떻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이거나 목회적인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목회자거나 둘째로는 이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교회 이외에서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다른 분이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은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 받으시라고. 당신 교회 목사님이 허락하셨냐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아니면 그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받든지. 그런데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반드시 그쪽 교회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없어서 방황한다면이야 얼마든지 와서 말씀 공부를 해도 되죠. 이단들은 어떡합니까? 멀쩡하게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빼내서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오면은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있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가죠. 잘못된 말씀을 먹음으로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지고 또 그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질서, 바른 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그 신앙이 결국에는 말씀은 맞아도 그가 그러한 이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도는 옳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자기를 교회를 계속 떠돌아다니게 만듭니다. 방황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이거를 받았다면 주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또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거룩하여지고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 순간에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데 내 모습은 어떠해요? 우리가 넘어지지도 않고 낙심되지도 않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며 막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죠. 또 어떤 때는 막 그런 것이 막 오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 때는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럴 때 막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낙심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걱정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닮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은혜로우심, 사랑, 놀라운 능력 이런 모든 것을 닮은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도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빛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능력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내 몸은 거듭난 게 아니죠. 이 몸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거하고 여전히 약하고 그래서 이 몸도 바꿔주시는 거죠. 나중에 무엇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변화된 것처럼 내 몸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부활 때 경험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경험할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지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하고
왜요? 내 몸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2절 뒤에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오시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이 육체로, 그 몸으로 분명히 재림하실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여,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그를 맞이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켜서, 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죽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낮은 몸,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내가 보여지는 나의 구원받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야 되고 죄와 투쟁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나타났던 이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자녀이지만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는 이 싸움이 끝날 것이고, 그날에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새 옷을 입혀주실 때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니, 지금 이때 뭐를 지켜야 돼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믿음도 없는 사람, 나는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 같은 자 버렸어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내 영혼을 그렇게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사람이고, 이미 그 모습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런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해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나가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때 우리를 변화시켜서서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 주님께서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면 아무도 부정할 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부정한다면 그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절해 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내 육신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그날,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그때 이 땅에 살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는 왜 그렇게 더러워졌냐, 왜 이렇게 깨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수고했다, 싸우느라 정말 고생했다, 죄와 싸우느라 고생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와 타협하면서 죄가 가자는 대로 가고 그래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생명 다 잃어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며 또 저항하며 또 하나님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살아가는,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고 성령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뭐를 구해야 돼요? 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성령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제 성령님도 이제 약해졌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영광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위하여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 은혜를 구해야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약할 때 그냥 나 죽게 냅둬요 이러고 있으면요 부모님이 속이 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나 믿는 중 더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에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넘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었죠. 하나는 인성, 하나는 신성.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 인간적인 성품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있다라면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쉽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 예수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은 어떤 인성입니까?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하면서도 인간보다 높은 뭔가를 갖고 있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 인간보다 높은 분이라면 인간보다 훨씬 높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그럼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사람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요? 예, 없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언제요? 바로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그의 후손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럼 아담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담은 사람이었죠. 죄를 짓기 이전에도 사람이었고 죄 지은 이후에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이 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까? 죄 지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아담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은 아담은 누구 닮았겠어요? 바로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이러한 죄 없는 모습,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그래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순수한 사람,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람의 형체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때의 모습도 인간으로 때리면 아프고 뭐 이렇게 모든 감각이 다 살아있는,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바쳐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그 거룩한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아담은 산 영이었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그분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로 그분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이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영적인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죄와 싸우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하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내가 연약한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 부어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